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세우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 이곳에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우리 시간에 함께 기도하실 때 주님 이곳 가운데 임재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간절히 주와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아멘. 함께 박수치며 기쁘게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은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안하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저 마귀는 우리를 삼키려고 입 벌리고 달려와도 주 예수는 우리의 대장 되사 끝내 싸워서 이기겠네. 아멘.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내 지은 죄 주홍빛 같더라도 주 예수께 다 아뢰면 그 십자가 피로써 다시 세상 긴 눈보다도 정하겠네. 아멘.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저 공중에 구름이 일어나며 큰 나팔이 울려날 때 주 오셔서 세상을 심판해도 나의 영혼은 겁먹겠네. 아멘.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우리 사전을 만나 찬양합니다. 저 공중에 구름이 일어나며 큰 나팔이 울려날 때 주 오셔서 세상을 심판해도 나의 영혼은 겁먹겠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너보다 주를 끌러 깊은 데로 저 한가운데 가보라. 언덕을 떠나서 창파역을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 걷어가라. 왜 너 인생은 언제나 거기서 저 큰 바다를 보고 그 빛 모르는 깊은 바다 속을 한 번에 하려 안 보나. 언덕을 떠나서 창파역을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 거쳐가라. 많은 사람이 얕은 물가에서 저 큰 바다 가려다가 찰싹거리는 파도로 말을 약하여 못 가네. 언덕을 떠나
저 큰 은혜 바다 향해 자본 내 노를 저 깊은 데로 가라 망망한 바다로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사절입니다. 자곧 가거라 이제 곧 가거라 저 큰 바다 향해 자본 내 노를 저 깊은 데로 가라 망망한 바다로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 거쳐라.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우리 함께 기도해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빗줄기 우리 위에 부시도록 우리 함께 기도해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우리 함께 기도해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빛을 우리 위에 부시 하늘 문이 열리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빛을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빛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빛을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의 두 손을 높이며 찬양합니다.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빗줄기 우리 위에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빛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빛줄기 우리 위에 부시도록 우리 시간에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고 특별히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을 이 예배를 통하여 주님 공급하여 주옵소서. 시간 주여 한번 간절히 외치고 함께 합심해서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님, 하나님, 이 시간 겸손한 마음으로 진실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예배드리기 원합니다. 주님의 공로를 사모합니다. 이 시간 보혈하시사 주시옵시고 당신의 성령으로 임재하시옵소서.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옵소서. 예배를 통해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모든 것을 따라 하는 귀한 되는 시간 되게 해주옵소서. 오직 당신의 영광을 보였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 에베소서 6장 18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아멘. 자신의 삶을 뒤돌아보면서 나는 고통스러운 것도 후회할 것도 없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극히 드물 것입니다. 후회 없는 삶, 고통 없는 삶을 일평생 살아온 사람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 연약하고 부족한 점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인격도 지혜도 경험도 부족합니다. 그로 인해 힘들고 어려운 문제, 자신의 힘으로는 결코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을 만나게 됩니다. 어떤 문제는 10년, 20년 되었는데도 해결 기미조차 보이지 않습니다. 인생의 끝자락에 왔음에도 불구하고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이 버티고 서 있습니다.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해보았고 동원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동원해 봤지만 태산같이 견고한 문제들이 그대로 저와 여러분의 인생길을 막고 서 있을 수 있습니다. 경제적인 문제, 환경적인 문제, 관계적인 문제들이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은 인생의 삼중고를 겪고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사방이 막혀 있는 사람, 어디를 봐도 희망이 없는 사람, 사는 것이 사는 것 같지 않은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말입니다. 인생을 포기할 수도 없고 모든 것을 운명이라고 받아들일 수도 없는 상황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 이 말입니다. 마치 영화 같은 소설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그런 삶이 전개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을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포기할 수 있으며 모든 것을 다 운명이라고 치부하며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이런 말이 있습니다. 감옥에서도 천국을 사는 사람이 있고 왕궁에서도 지옥을 사는 사람이 있다. 환경이 문제가 아니라 그 환경을 어떻게 바라보고 해석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동일한 환경 속에 있는 사람을 이렇게 다르게 생각하게 할 수 있을까요? 단순히 마음먹기에 따라 달라지는 것입니까? 이런 힘이 우리 내면에 내재한 어떤 자원으로부터 스스로 생성되어진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가 결정하는 대로 모든 것이 다르게 보인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환경도 다르게 보이고 사람도 다르게 보이고 문제도 다르게 보인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게 되는 것이 인생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의 생각이라는 것, 의지라는 것, 마음이라는 것 수시로 바뀝니다. 결코 믿을 만한 것이 못 됩니다. 수없이 흔들리고 변하는 자신을 매 순간 발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해야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다가온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 아니 최선의 결정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것보다 급한 것도 능력 있는 것도 없습니다. 왜요? 기도는 하나님의 개입을 불러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여러분, 기도는 알겠는데 간구는 뭘까요? 청원, 청구라는 뜻이 있습니다. 빈곤, 가난, 결핍, 부족 상태에서 하나님께 나와 청구하는 거예요. 청원하는 거예요. 간청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삶에 부족한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필요한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때 우리가 할 수 있고 반드시 해야 할 일은 기도와 간구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기도하고 간구해라. 건강의 문제, 경제의 문제, 관계의 문제, 더 나아가 믿음의 문제, 영적인 모든 문제들에 대해서 기도하고 간구하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성경의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가장 먼저 가장 깊이 집중한 것이 무엇이냐? 기도였어요. 이 시대를 승리하며 살아가는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보면 기도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모세가 기도했습니다. 다윗이 눈물 흘리며 기도했습니다. 다니엘이 죽음 앞에서도 기도했습니다. 주님도 그랬습니다. 바울도 그랬습니다. 여러분, 왜 기도해야 할까요? 왜 그렇게 기도를 강조할까요? 사무엘은 기도를 쉬는 것이 죄라고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무엇을 하든지 기도하면서 할 수 있어요. 왜요? 주님을 생각하면서 할 수 있어요. 공부도요, 주님을 생각하면서 할 수 있어요. 일터에서 주님을 생각하면서 일할 수 있어요. 주님을 내 마음 가운데서 항상 모시고 그 환경과 함께 그 삶의 터전에서 살아간다면 삶 자체가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기도해야 합니다. 시편 34편 6절에는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기 원하십니까? 기도하셔야 됩니다. 예전에는 금식 기도도 많이 했습니다. 수련회 가서도 먹고 노는 게 아니라 찬양과 기도에 전념했어요. 작정 기도도 많이 했습니다. 새벽에도 저녁에도 철야도.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기 원하신다면 기도해야 합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 보니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여러분, 천국 열쇠를 하나님이 주셨어요.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내가 함께 하겠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두세 사람이 모여서 무엇 할 때요? 기도할 때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에서도 힘들고 어려운 인생의 문제, 삼중고를 겪고 있다면 부부가 기도해야 돼요. 가족이 기도해야 돼요. 그런 가정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마태복음 26장 41절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기도는 주님의 명령입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근심 걱정이 사라지고 마음의 평안과 기쁨과 소망이 샘솟는 경험을 하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16장 24절입니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여러분, 10년, 20년 기도한 것 주님께서 듣고 계셔요. 주님께 나와 기도하면 응답받고 저와 여러분의 내면의 삶의 기쁨이 넘칠 것이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야고보서 4장 2절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싸우고 다툴 일 세상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심지어는 교회 안에서도 그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이걸 방지하기 위해서는, 이걸 방지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뭐하라고요? 여러분, 기도해야 합니다. 제가 기도하라고 하면 아유, 목사님, 제가 기도할 만큼 했잖아요. 목사님,
또 그 소리예요. 너무 답답해요.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왜요? 10년 이상, 20년을 기도했거든요. 일평생을 기도해온 기도 제목이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저와 여러분의 기도를 듣고 계십니다. 들으실 뿐만 아니라 응답하시는 분입니다. 이것은 아주 분명한 성경의 약속이에요. 주님의 약속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의 응답이 더디거나 없다면 여러분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 다음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어떻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냐면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게 놀라운 말씀입니다. 여러분, 성령 안에서 기도할 때 온전한 기도,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를 올려 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알지 못하는 내면의 욕망, 정욕, 심지어는 죄성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어요. 여러분, 간절히 지속적으로 기도하지만 이러한 것들의 조정을 받을 수 있어요. 심지어 지배를 받으며 기도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정욕, 욕망, 죄성의 조정을 받으며 지배를 받으며 기도를 오래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뜻을 이루거나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정욕과 욕망, 자신의 영광을 드러낼 확률이 아주 높은 기도인 것입니다. 여러분, 나름대로 기도하며 열심히 봉사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그럴 수 있어요.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우리의 삶 속에 구체적인 하나님의 응답, 역사가 임하기 위해서는 나로부터 나온 기도가 아니라 성령으로부터 나온 기도,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기도를 올려 드려야 합니다. 유다서 1장 20절 보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여러분,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뜻을 아십니다. 하나님의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셔요. 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도우시는 분입니다. 이 말은 육신의 정욕과 욕망과 죄성의 지배를 받지 않고 기도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성령의 도우심을 받는 것이라는 뜻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로 11절 보니까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성령 외에는 하나님을 알 수 없어요. 이게 신비입니다. 여러분이 아는 것 같지만 여러분이 아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이 믿게 하시고 알게 하시는 것만 아는 거지요.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통달하시는 분이 저와 여러분의 기도를 이끌어 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 기도가 진짜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6절로 27절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됨이니라. 여러분, 많은 세월 기도했는데도 불구하고 삶의 변화가, 내 내면의 변화가 없을 수 있어요. 성령 안에서 기도할 때 놀라운 신비한 은혜가 있는데 하나님의 마음을 공유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한 분들은 그냥 생각만 해도 알 수 있겠죠.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분이 나에게 상처를 주고 고통을 준 영혼에게 긍휼의 마음이 없다? 성령으로 기도해 본 경험이 없는 분들입니다. 성령으로 기도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분들이에요. 육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육으로, 의지로 기도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을 공유하지 못하는, 다시 말하면 그것이 인격과 삶으로 드러나지 못하는 신앙생활을 10년, 20년 유지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게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성령 안에서 기도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지혜가 임합니다. 능력이 임합니다. 그래서 삶이 점진적으로 변하는 거예요. 내면도 입술도 변화되어지는 거예요. 때로는 하나님께서 한순간에 놀랍게도 내 삶을, 내 환경을 역전시키실 때도 있습니다.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성령 안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공생의 시작 전에 성령을 충만히 받으셨습니다. 제자들도, 사도 바울도 그랬습니다. 여러분,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순간 마음의 어둠이 사라집니다. 근심, 걱정이 사라집니다. 저주와 갈등과 상처와 분쟁과 절망과 사탄이 물러가게 된다 이 말입니다. 마가복음 9장 29절, 이르시되 기도의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믿고 기도했는데, 정말 오래 기도했는데 안 되는 이유가 뭡니까? 성령 안에서 기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성도님들, 특히 재직분들,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게 무엇인지를 꼭 경험하시길 부탁드립니다. 용서할 수 없는 분들은 멀리 있는 분들이 아니에요. 항상 가정에 있고 교회 안에 있습니다. 그러한 영혼들이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게 뭔지를 모르면 교회 안에서도 지옥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멈추지 말고 한 걸음 더 나아가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이를 위하여, 오늘 본문 중반절에 보니까 이를 위하여 깨어 기도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분, 다른 것을 힘쓰지 말고 내가 어떻게 하면 성령 안에서 기도할 수 있을까? 할렐루야. 이것을 위하여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원어의 뜻은 잠자지 않단데. 잠자지 말고 한번 기도해 보세요.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게 무엇입니까? 여러분, 저에게 너무 고통을 준 분이 있어요. 들이 그러니까 좀 이상하고. 야,
용서가 안 돼요. 용서가 안 돼요, 여러분. 기도해도 용서가 안 돼. 밤에 잘 때 요를 적신다는 게 뭔 줄 알았어요? 예? 30대 말에 그랬어요. 40대 초, 30대 말. 비참하지 않아요? 젊은 전도사가 자면 온몸에 땅구멍이 열리는데 막 식은땀을 잔뜩 흘려서 내가 일어나면 척척한 거예요. 정말 그곳에 가기 싫은데 주님은 가라니까 저는 갑니다. 그 사람을 만나요. 아무렇지 않게 대해야 되지만 몸이 망가지기 시작하는, 몸이 계속 망가지기 시작하는 어느 날 새벽 기도 때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가 너무 힘듭니다. 주님이 뭐라고 마음에 그랬을까요? 예? 인간은 다 그래. 너도 마찬가지야. 너도 마찬가지. 야, 거짓말같이 녹아내리는 거예요. 거짓말같이. 예?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게 뭔지를 모르는 분들은 이 경험은 못합니다. 식은땀 흘려봤어요? 죽도록 힘들어 봤어요? 예? 제가 부탁드리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변화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을 통해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것을 위해 항상 긴장하고 깨어서 기도하기를 힘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바른 교제, 깊은 교제를 원하십니까? 성령 안에서 기도하셔야 합니다.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이 뭔지, 그것을 위해 깨어 기도하기를 힘쓰는 것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분들은 기도는 하지만 의지로, 육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안에 머물 수 있는가를 모른 채 10년, 20년, 30년 기도할 수 있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복잡하고 급한 문제들이 많다 할지라도 정말 주님의 도움을 받기 원한다면 기도하되 성령 안에서 기도하십시오. 또한 그것을 위해 깨어 기도하기를 힘쓰십시오. 여러분, 이런 것들을 위해 기도하는 영혼들에게 주님이 응답하시지 않겠습니까? 이러한 영혼들이 자신의 정욕을 위해 기도하겠습니까? 성령 안에서 기도하면요, 정욕적인 기도, 입술을 벌리는 순간 기도가 힘을 쫙 잃어버립니다. 경험해 보셨습니까?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이 참 어려운 환경에 있었어요. 그때 주님께서 응답하셨죠? 환경의 문제, 고난의 문제에 응답하셨습니까? 사도행전 4장 31절,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여러분, 갈등을, 상처를, 문제, 고난, 핍박을 이길 능력을 주시지 그거 없애주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참 만나기 싫은 사람이 있습니까? 예? 가정 안에서도 보기 싫은 사람이 있어요? 그걸 품고 사세요? 기가 막힌 것입니다. 심령의 어둠의 영을, 악령을 불러들이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기도해도 안 나가죠.
성령 안에서 기도할 때 그때 기도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예? 배고픈 영혼이 배고프면 밥을 그때 먹지 않습니까? 새끼는 저는 두 끼밖에 어쨌거나 잘 찾아 먹으면서 내 안에서 성령이 역사할 수 있도록, 그죠? 내 삶에서 주님께서 역사할 수 있도록 그걸 방치한다는 것,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신앙 행위입니까? 여러분, 이러한 영혼,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영혼들이 세워져야 진짜 교회가 되는 거예요. 예? 우리 권사님들 성령 안에서 기도해 보십시오. 뭐라고 하시나? 우리 집사님들 제가 부탁드리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기도해 보십시오. 아멘? 좀 속으로 정말 뼛속 깊이 아멘 하셔야 돼요. 끝으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분들에게 이렇게 사도 바울은 권면합니다.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여러분, 성령 안에서 기도하면 내 기도 시간이 너무 짧아요. 가족도 짧아요. 다 지체들. 예? 지체들. 여러분, 교회 정말 발걸음을 옮겨서 구원에 이르러야 할 영혼들을 위해 기도하게 되죠. 그런데 성령 안에서 기도할 때 놀라운 신비한 것은 단순히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필요를, 하나님의 뜻을 알고 기도하게 된다는 거예요. 리더 여러분들, 몇 분 안 되지만 제가 부탁드립니다. 그냥 기도하지 마시고 성령 안에서 셀 구성원들 한 분을 붙잡고 기도하는 리더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도행전 13장 2절 보니까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성령은 교회에 말씀하십니다. 계시록에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에게 말씀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러분, 그거 못 들으면 저와 여러분 일평생 육을 위해, 자신을 위해 기도하다가 갑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성령 안에서 구할 수 있습니까? 예수를 믿지 않고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먼저는 예수를 믿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성령을 받아야 합니다. 이거를 설명하기가 어렵지만 복음서에서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제자들이 예수님을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본받기 원했음에도 불구하고 성령을 받지 못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능력을 입히울 때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그랬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성령의 충만을 받고 삶의 터전에 나가 그 핍박과 위협을 이겨내며 심지어 죽음을 이겨내며 복음을 증거하게 된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 성령 안에서 기도하기 위해서는 성령께서 인도하시면,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면, 성령께서 말씀하시면 그걸 따라 행해야 돼요. 그런데 놀라운 신비한 것은 성령께서, 성령 안에서 기도할 때 성령께서 말씀하시면 정말 다르게 보입니다. 사람이, 환경이 다르게 보이고 다르게 보여요. 그 능력까지도 주신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좀 교회를 아름답게 세우고 싶지 않습니까? 나를 구원해 주신 주님, 나 같은 것 구원해 주시기 위해 하늘 영광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위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신 그 주님을 내 삶을 통해 좀 기쁘게 해드리고 싶지 않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성령 안에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끝으로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기도하겠습니다. 성령님 매 순간 임재하셔서 우리 성도님들 고통 가운데 신음하며 탄식할 때 성령님과 함께 기도함으로 놀라운 은혜, 위로, 치유, 능력과 지혜, 응답을 경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기 원합니다. 이 일을 위해 깨어 기도하는, 서로 격려하는, 도전하는 우리 주성긴 교회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교제 충만케 하심의 역사가, 주님, 나도 그렇게 성령 안에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고백하는 당신의 거룩한 백성들과 그들의 가정과 자녀와 생업 위에, 이 몸된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